2026년 3월 리아호나.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디터 F. 우트도르프 장로, 12사도 정원회. 우트도르프 자매와 저는 최근에 증손주의 침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세대가 이 행사를 기쁘게 축하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희는 하늘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구원의 계획을 마련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저희는 가족과 성스러운 성약이 태초부터 그분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느꼈습니다. 그 중요성은 구약전서에 나오는 충실한 야곱의 이야기에서 드러납니다. 야곱은 아내를 찾고 성약 안에서 결혼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몹시 힘든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야곱은 어느 곳에 이르러 하룻밤을 자고 가려 했지만 베개로 삼을 만한 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몹시 고단했던 터라 그런 상황에서도 잠이 들었고 꿈도 꿨습니다. 성약의 결혼과 가족이라는 훌륭한 목표를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겼던 야곱은 다음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몇 가지 중요한 성약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과 조부인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이 약속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야곱이 여러 족속의 조상이 되리라는 약속, 야곱의 후손이 받게 될 땅에 대한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 야곱이 했던 경험은 매우 성스러운 것이었기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야곱은 그 지역을 베델이라고 칭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약속받은 축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다리를 오르는 것과 같은 일들을 실생활에서 해야 했습니다. 후기 성도로서 야곱의 꿈과 주님의 성약, 그리고 주님의 집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전은 야곱이 본 그 사다리와 아주 유사합니다. 주님의 집에서 주어지는 가르침과 의식, 그리고 성약은 하늘과 땅을 연결합니다. 성약은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는 사다리의 가로대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성전에서 행하는 성스러운 봉사를 통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불문하고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발견인가. 명예 70인이신 브루스 C. 하펜 장로님은 미국 뉴스 잡지의 편집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전화는 여러 종교에 걸친 천국에 대한 믿음의 역사를 탐구한 한 책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펜 장로님은 저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대중이 천국을 또한 천국에서의 가족관계를 갈망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사후의 삶과 영원한 사랑, 천국에서 있을 가족의 재회를 믿는 반면 대부분의 기독교 교회들은 이러한 내적 갈망에 거의 아무런 응답도 주지 않고 있다라고 쓰셨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 즉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만 빼고 말입니다. 구주에 회복된 교회에는 성스러운 성전이 있습니다. 또한 인봉 권세를 통해 집행되는 영원한 결혼이 있으며 이를 통해 주어지는 축복은 육체적 사망 이후에도 지속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면전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영원한 미래를 약속받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저자들은 천국에 대한 후기 성도의 개념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개념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여기에 가장 행복한 개념이라는 점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하펜 장로님은 이 얼마나 놀라운 발견인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원한 가족을 갈망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사상 또는 종교적 신조보다도 그 열망을 잘 충족시켜준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노래하는 가족은 영원해라는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가족은 그저 편리한 사회제도가 아닙니다. 가족은 하늘의 영원한 모형입니다.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입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육체를 얻고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가족을 승용시키기 위해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가족들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전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굳건한 가족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단지 영원한 운명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가족은 필멸의 삶에서의 행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현세와 영원한 세상에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알고 계시며 따라서 당신의 자녀들을 가족들에게 보내십니다. 가족의 형태는 불완전할 수도 있으며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강한 가족을 이루고 일궈나가라고 권유하십니다. 물론 장애나 죽음이나 기타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필수적이고 신성하게 부여된 책임인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양쪽 부모가 있는 혈연으로 결합된 가족에 관한 연구에서 계속 드러나듯이 가족은 사랑과 애정의 깊은 유대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가족은 안정적이고 잘 적응하며 사회적 의식을 지닌 사람들을 길러내는 주요 터전입니다. 부지런히 가족을 수호해야 한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토록 중요한 것이 반대에 부딪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한 번도 가족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으며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더욱 다급하게 분투하고 있습니다. 12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로 봉사하던 M. 러셀 벨라드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주님의 사업을 붕괴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가족의 효력과 가정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과 그분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 그리고 가족관계의 영원한 중요성에 관해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히 가족을 수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델린 H. 옥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선언문은 현재 세상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복음 진리를 주님께서 다시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가족 관계를 강화하는 작고 단순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가족 선언문에 요약된 성공적인 가족 및 결혼의 원리, 즉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포함됩니다. 현재의 가족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가족 관계가 우리에게 영원히 중요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의 책임있는 시민으로서 가족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후기에 속한 주님의 성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을 물려받았으며 이 약속은 가족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에는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라는 거룩한 부름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영원한 진리를 실천하고 수호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진리란 곧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의식과 성약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트도르프 자매와 저는 저희 가족이 사랑이 많으시고 영원하신 하늘아버지와 성스러운 성약을 맺는 모습을 볼 때면 기쁨과 감사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저희는 저희 자녀와 그들의 자녀뿐 아니라 저희의 부모와 그분들의 부모에 대해서도 기뻐합니다. 저희는 여러 세대가 어떻게 복음 성약을 통해 하나로 결속되는지에 관해 애정을 기울여 숙고합니다. 그것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경험입니다. 야곱의 꿈에서 주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그분의 모든 성약의 자녀들에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다면 그분께서는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처럼 우리도 모두 건너야 할 광야가 있습니다. 때로는 약속된 축복이 멀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심각한 문제나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성약의 길은 때로 눈물로 얼룩지게 될지라도 기쁨이 넘치는 길입니다. 행복의 계획에서 그 부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느끼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마음에 두고 계시며 당신의 지혜에 따라 정해진 때가 되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뒤가 아니라 앞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의 미래는 과거에 일어났거나 지금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식으로든 상처를 입었거나 또는 상처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대하신 치유자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주 많이 신뢰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이 여전히 멀리 있을 때에도 그 약속을 온전히 확신하며 받아들입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방법과 시간에서 그분의 충실한 성도들이 축복을 받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각 개인을 행위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의 소망에 따라 심판하고 보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아버지께서 가족을 위해 세우신 계획을 따르고 나눈다면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지하시며 우리의 여정에 함께 하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시련이 닥칠 때는 더욱 그러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들어 올리시며 당신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 가족과 함께 영원히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실 것입니다. 의로운 정직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카밀렌 존슨 회장,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의 빛을 발하는 것은 재생에너지의 궁극적인 형태이며 이 에너지는 지속적으로 보충되는 원천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안과 빛을 다른 이들에게 가져다 줌으로써 그분 안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십시오.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행함을 받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은 우리가 선을 위해, 평화를 위해, 희망을 위해 선택 의지를 행사할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을 고양하고 희망적이며 정확한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정보의 소비자가 아니라 진리의 옹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응수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과 좋은 소식으로 세상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질문이나 문제가 무엇이든 그 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제자가 되는 일을 최우선 순위로 삼으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 그분에 관해 배울 때 제자로서의 삶이 더욱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구주의 가르침을 살펴봅시다. 열 처녀.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그중 5명은 현명했고 나머지 5명은 어리석었습니다. 10명 모두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각자 등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구주를 상징하는 신랑이 예기치 않은 한밤중에 왔을 때 그중 5 처녀의 등잔에 기름이 부족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여분의 기름을 갖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름을 현명하게 관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일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등불을 계속 켜둘 수 있는 적절한 준비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들의 간청에 신랑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노라. 반대로 이 말은 슬기로운 5 처녀가 준비를 갖추고 지혜롭게 청지기 직분을 행사하여 그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귀중한 기름은 그들의 개인적인 계심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름은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계심은 말 그대로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고양하고 강화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권유하기 위해 등불을 지켜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심에 관해서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청지기입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실하라. 항상 기도하라. 너희 등잔을 손질하여 타고 있게 하며 너희에게 기름이 있게 하여 신랑이 올 때에 준비가 되어 있게 할지니라. 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날 계획을 하던 주인은 종 3명에게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달란트는 돈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달란트를 하늘아버지께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 축복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주인은 한 종에게 5 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 달란트를, 나머지 한 종에게는 1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주인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은 자신에게서 5 달란트와 2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충실하고 유익한 청직이었으며 각자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그 가치를 2배로 불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인은 적은 일에 충실한 그 종들에게 더 많이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실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반면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렸고 늑장을 부렸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좌절했거나 실패할까봐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을 다른 종들과 비교하고 의심이 생겨서 시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주인이 돌아올 때를 준비하지 않았고 충실한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자신의 달란트를 잃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는 서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두 비유 모두 우리의 계심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이 있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승형의 은사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에 대한 청지기 직분과 개인적인 책임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선한 목자의 양.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에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확신을 갖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선한 목자의 양으로 묘사되며 주님의 우편에서 그분과 함께 혼인잔치를 즐기고 많은 것을 다스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고 우리가 축복받은 것들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충실하고 유익하게 행사합니다. 동정심, 자애, 덕, 그리고 충실한 청지기 직분을 통해 우리는 훗날 그분과 함께 살 자격을 갖추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몰몬이 가르쳤듯이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인 자애로 가득한 이들은 마지막 날에 잘 될 것입니다. 그들은 구주와 같이 되어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보고 소망으로 충만하며 그분이 순결하신 것 같이 청결하게 될 것입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덕을 지니면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세 비유는 모두 우리 자신의 계심에 대해 우리가 축복받은 은사와 재능과 자산에 대해 그리고 굶주리고 거할 것이 없고 상처받고 지친 우리 이웃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가르칩니다. 이 비유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구주의 재림에 앞서 일어날 위험한 때를 대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때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계심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고 우리의 빛을 비추며 재능을 활용하고 키우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애,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지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테일러 G. 고도이 장로 70인 정원회.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행한다. 이런 신앙과 행동의 표현은 저에게 이와 유사한 다른 이들의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 아담은 왜 희생제물을 드리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나 누구에게서 그 명을 받았는지는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집과 소유물을 기꺼이 버리고 떠난 리하이, 판을 얻으러 돌아가기로 한 니파이의 신앙도 생각납니다.
순종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수많은 경전상의 사례를 인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브라함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엄청나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받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시 말해 그 축복은 주님이 정하신 때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심으로써 그의 신앙을 시험하셨습니다. 이삭은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려왔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경전 이야기를 여러 번 읽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이 돼본 적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임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애정어린 아버지의 감정이 어땠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요청받은 희생제물을 바칠 준비를 하는 내용에서 저는 순종하기로 결심한 그의 결의에 매번 놀랍니다. 하늘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한다는 표현으로서 그의 대답은 언제나 내가 여기 있나이다였습니다. 그 순종에 대한 보답으로 그는 이삭의 생명을 보존하는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사라 그리고 후손들을 위한 놀랍고도 무한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구주의 순종. 의심할 여지 없이 하늘아버지께 순종하며 자신을 온전히 맡기신 최고의 본보기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분은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뜻을 보이기 위해 이 지상에 오셨습니다. 또한 침례를 받고 깨끗하며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셨으며 육신을 입은 우리를 어떻게 도울지 알고자 자기 백성의 고통과 고난, 연약함과 죄와 죽음을 짊어지셨습니다. 그 고난이 너무 격심했기 때문에 잠시 그분은 그 쓴 잔을 지나가게 할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곧바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순종과 사랑.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교회 회원이라는 차원에서 또 때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요청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 매번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하는 기꺼운 자세를 기를 수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문구를 대체할 동의어를 찾는다면 저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금방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랑은 곧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주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매우 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거나 또는 니파이의 말처럼 내가 가서 행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물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것은 기꺼이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랑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그분에 대한 사랑을 분명하게 표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하늘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 없는 사랑도 죽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순종심을 키우는 방법. 어떻게 하면 그분에 대한 사랑과 순종심을 키울 수 있을까요?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그분들이 우리에 대해 지니신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필멸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힘든 순간들을 포함해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 지금까지 행하셨고 또 앞으로 행하실 형언할 수 없는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알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 그분들의 모범에 따라 행하게 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기꺼이 말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런 의지는 경전을 읽고자 하는 소망이나 하늘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에 반영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은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거나 부모를 공경하거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등 더욱 헌신적으로 계명에 순종하라는 권고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항상 수반되는 표현입니다. 이는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나 혹은 우리가 비싼 대가를 치른 것에 영향을 미치는 희생이 요구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기꺼이 순종하는 것은 매우 가치가 있으며 특히 침례를 받거나 성전에 들어갈 때 맺은 성약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 때나 또는 항상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말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성찬을 취함으로써 그 결심을 새롭게 하며 그 결심은 한 주 동안 우리의 행동에 반영돼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성전에 가서 성약을 맺거나 그곳에서 맺는 성약을 기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젊은 아내의 모범. 오래전 감독으로 봉사하던 시절에 한 신혼부부와 나눈 대화가 생각납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11조를 내는 것에 관해 장시간 격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젊은 남편은 지난 일주일간 직장에서 힘들게 일한 터였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개인적인 지출 용도로 남겨두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젊은 아내가 남편 앞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감독님, 저는 그런 지출을 기꺼이 하지 않을 용의가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먹는 것까지도 중단할 거예요. 그렇지만 11조를 내고 주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젊은 아내가 그토록 큰 간증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한 말이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고 그 대화를 하는 동안 남편과 저는 강한 영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원해서였는지 아니면 아내의 설득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결국 그 주말에 11조를 냈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에 모임을 하기 전 그 젊은 남편은 제게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 앞주와는 다른 표정으로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주에 결국 11조를 냈는데요. 그렇지만 식비가 모자랄까 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음식을 살 돈이 평소보다 2배나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감독님, 그건 기적이에요. 제 삶에서 그런 기적을 보기를 항상 원했거든요. 제게는 그 젊은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감독님,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기꺼이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우리의 약속.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행할 때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엄격하게 지켜질 것임을 정말로 믿습니까? 어쩌면 그 축복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나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약속이 실제하며 참되다는 것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한 사랑, 순종, 그분의 뜻을 행하려는 소망,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생활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약을 이해하고 지키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행하라고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와 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우렁차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부활절 절기를 기념하는 20가지 아이디어. 키미 바달, 교회 잡지. 12사도 정원회의 게리 스티븐슨 장로는 2023년 4월 연차대회 말씀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즉 성탄절 이야기를 가르치고 기념할 때처럼 균형 있고 깊이 있으며 영적으로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즉 부활절 이야기를 가르치고 기념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회원들은 이제 부활절 절기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다음은 개인, 그룹, 회중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일과 구주에 대한 예배를 더 풍부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한 간단하고 건전한 활동이다. 개인 및 가족용 아이디어. 1. 종이띠에 그리스도의 초점을 둔 경전 구절이나 인용문을 적어 고리로 만들고 사슬처럼 엮는다. 그런 다음 부활절을 앞둔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하나씩 숙고해 본다. 2. 경전에 나오는 부활절 사건들의 다양한 면모를 상징하는 물건들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 알록달록한 연을 날린다. 부활절 절기 동안 구주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을 찾아본다. 3. 부활절 카드 만들기는 예수님의 빛을 나누는 창의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만든 것을 친구나 성역 대상자들에게 주는 것을 고려해 본다. 4.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시신을 매장할 때 존경의 표시로 향료를 사용했다. 부활절 요리에 향신료를 사용하면 그 성스러운 순간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5.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사셨다. 우리도 이 부활절에 봉사를 함으로써 그분을 기억할 수 있다. 가족들에게 각자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하나씩 고르고 성주간에 몰래 그 사람에게 봉사를 하라고 한다. 6. 어떤 사람들은 평화와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상기하기 위해 올리브 가지와 올리브 기름을 사용한다. 교회 회원들은 구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나타내기 위해 이런 요소들을 실내 장식이나 식사에 곁들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7. 부활절에 관한 특정 주제는 좀 더 엄숙하게 기념해야 한다. 그러한 주제를 기억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성주간 동안 조용히 공부하고 숙고하는 시간을 갖는다. 8.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날이다. 이 절기 동안 시간을 내어 한쪽 벽이나 포스터를 구주께 감사하는 사항들로 가득 채워본다. 9.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에 부활절을 기념하는 지역도 있다. 이 절기 자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각적으로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연 속을 거닐며 이 상징에 담긴 의미를 감상할 만한 장소를 찾아본다. 10. 양고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전통적인 부활절 음식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희생을 통한 구원이라는 유월절 예표를 성취하셨다. 가정에서 양고기를 먹는 것은 속죄를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구주의 역할을 기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와드 및 스테이크용 아이디어. 11.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감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지역사회의 중요한 대회를 위해 성주간의 와드 금식 일정을 계획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12. 성탄절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즐겨 재현한다.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부활절에 있었던 사건들을 재현하진 않는다. 하지만 와드에서는 성주간 동안 구주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강조하는 영적 모임을 열고 그런 장면들의 의미를 이야기해 볼 수 있다. 13.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부활절은 새롭게 하는 시간이다. 여럿이 모여서 누군가의 집이나 뜰을 청소하면 그 주제를 상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4.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부활절 기간에 모닥불을 피운다. 모닥불은 어둠을 이기는 빛을 상징한다. 불이나 촛불을 밝히는 것은 사망과 죄를 극복하고 세상의 빛이 되신 구주를 상징하는 것이 될 수 있다. 15. 공과 시간에 부활절 찬송가의 가사를 들려준다. 각 절에 담긴 교리와 간증을 토론한다. 16. 회원들에게 부활절 주제를 나타내는 미술품이나 사진을 전시해달라고 한다. 17. 예수께는 많은 이름과 칭호가 있으며 그분의 성품을 여러모로 알려준다. 와드 회원들이 함께 모여 그분의 이름이나 칭호에 관한 미술품을 전시하는 것은 부활절에 그리스도의 다양한 면에 초점을 맞추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18. 음악을 통해 예배하는 전통을 만들고 경전과 노래를 사용하여 구주의 희생과 사랑을 명상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와드 또는 스테이크 회원들이 함께 모여 부활절 찬송가를 배우고 부르며 부활절과 관련된 경전 구절을 나눌 수 있다. 19.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 부활절에 가족 역사 활동이나 성전 방문을 계획하면 회원들은 이 원리를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 20. 분필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활동이다. 종파를 초월한 부활절 분필 그림 행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계시와 인식의 여정, 쇼 스탈레.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 오후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13km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날은 감정을 추스르기 힘든 날이었다. 아니, 지난 며칠 내내 그랬다. 마음이 무거웠다. 놀라움과 슬픔으로 마음이 착잡했다. 그들은 나사렛의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를테면 그분의 죽음이나 그분의 부활에 대한 소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알 수 없었기에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불확실성은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그들이 걷고 있을 때 한 낯선 사람이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었지만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 낯선 사람이 물었다. 너희가 슬픈 빛을 띠고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중 글루바라는 제자가 그 주말에 예루살렘을 뒤흔든 극적인 사건들을 그처럼 깜깜이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대답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물으셨다. 그들의 대답은 진심이 담겨 있었고 머뭇거림이 없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의 건을 그들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것이라 믿었지만 그날이 그분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말했다. 또한 몇몇 여성들이 천사들의 방문을 받아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지만 그 말을 확인하러 간 사도들은 그분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교사로서 말씀하셨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분은 모세부터 모든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경전의 내용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며 당신에 관한 것들을 알려주셨다.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몇 시간 동안 걸으며 메시아에 관한 예언에 대해
그분에게서 직접 해석을 듣는다고 상상해 보자. 그들의 마음에서 슬픔은 점차 사라지고 경외심과 감동이 밀려왔다.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그들이 엠마오에 가까이 이르자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려는 것처럼 행동하셨다. 하지만 두 제자는 그분께 관건하며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라고 말했다. 그분은 그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며 자리에 앉아 떡을 떼셨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 12사도 정원의 제임스 이 탈메지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다. 축사하시는 어떤 행동이나 떡을 떼어 나눠 주시는 어떤 방법이 그런 날의 일을 다시 기억나게 하였거나 아니면 아마도 상처난 손을 보았거나 좌우간 어떤 직접적인 원인에 의하여서건 그들은 손님을 똑바로 쳐다보게 되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 그 다음 순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뜨거움은 혼란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인식을 의미했다. 12사도 정원회의 브루스알 맥콘키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그와 같이 묘사된 느낌은 그분이 신성한 아들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우리의 개인적인 길. 70인 정원회의 파트리시오 M. 지우프라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걸으며 대화할 수 있다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또한 그 두 제자처럼 우리도 구주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했다. 우리는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노력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오시는지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련이든 성공이든 삶의 방해 요소는 그분의 임재를 가리기 마련이다. 우리는 저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질병, 약점, 재정적 압박 또는 성공에 따른 교만에 직면한다. 그렇지만 지우프라 장로는 우리가 결코 혼자 걸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했다. 우리는 구주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살아있는 선지자를 따르고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그분을 초대할 때 우리는 그분의 영향력을 차츰 인식하게 된다. 지우프라 장로의 말에 따르면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라는 제자들의 간청은 우리의 간청이 돼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도 뜨거워질 것이다. 도마, 신앙의 여정을 걸으며. 도마의 이야기는 의문, 인내, 그리고 간증을 얻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확신을 키우는 과정의 일환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미셸 데니스 크리스텐슨. 여러분은 구주의 제자인 도마의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흔히 우리는 그의 이름을 의심하는 자 또는 의심하는 이란 말과 연관짓는다. 하지만 그것이 도마라는 사람을 정의하지는 않는다.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도마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신앙을 키우기 위해 믿고 행할 때 신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화될 수 있다. 의문이 생겨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마를 12사도 중 한 명으로 부르셨고 도마는 구주께서 성역을 베푸신 3년 동안 그분을 따랐다. 그는 구주를 헌신적으로 사랑했다. 주님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을 두려워했던 도마는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촉구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는 헌신을 하는 와중에도 여전히 질문을 던졌다.
겟세마네에서의 속죄에 앞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날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그러자 도마가 말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이나 구원의 계획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로운 질문을 하면 주님께서 진리를 계시해 주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을 키워야 한다. 러셀 M. 넬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질문이 있는 경우,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기를 바랍니다만 믿고 싶은 열망을 품고 답을 구하십시오. 신앙으로 구하는 여러분의 진지한 질문은 항상 더 큰 신앙과 더 다양한 지식으로 이어질 겁니다. 신앙과 두려움. 사도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자 그것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도마는 다른 이들보다 더 오래 의심을 품었을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구주를 보았다고 말하자 도마가 말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가 지난 후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당신의 상처 자국을 만져보라고 명하셨다. 이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답했다. 그러자 구주께서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셨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응답은 분명히 온다. 12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진지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지만 그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나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속되는 확신. 인내와 기도, 계시를 통해 응답을 받을 때 우리도 확신, 즉 간증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을 키워나간다면 그 간증은 사라지지 않고 평생 지속될 수 있다. 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의 시간표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구하는 지식과 이해를 받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두신 모든 축복이 심지어 기적이 따라올 겁니다. 개인적인 계시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도마의 경험은 신앙이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임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존중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증거를 구할 때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들은 구주를 알았다. 대제사장 가야바, 케이티 램버트, 교회 잡지. 구주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후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기 위해 공회를 소집했다. 그들은 그분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까봐 두려워했다. 가야바는 로마 점령기에 유대인의 통치기관인 사네드린의 수장이자 대제사장으로서 이 공회를 이끌었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는 성전 의식을 감독했는데 이러한 의식들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는 구주를 알아보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이는 신약전서에 기록된 기막힌 아이러니 중 하나이다. 예언. 가야바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에 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신약전서에는
그에 관한 언급이 9번만 나온다. 그는 유대인과 로마인 사이에서 교섭을 담당했다.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시대에는 사두개인이라는 유대교 종파가 있었는데 가야바도 그들 중 하나였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을 때 가야바를 비롯한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그 기적에 대해 당혹스러워했을 것이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가야바는 공회를 소집했다. 공회는 대중에 잘 알려진 이 기적에 대해 자신들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즉 유대인의 왕으로 믿게 될 것이며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는 이론을 펼쳤다. 가야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도 요한은 가야바의 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정죄. 신약전서에서 가야바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에 앞서 신문을 받을 때이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확언하셨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해 가야바는 또다시 구주를 부인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도다. 가야바는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고 온갖 고통과 슬픔, 고난을 겪도록 예임된 세상의 구주를 대면하고 있었지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을 정죄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살아계시다. 가야바는 성경의 사도행전 4장에서 다시 언급된다. 이 기록에는 사도 베드로가 태어날 때부터 다리 불구인 남자를 어떻게 고쳤는지가 나와 있다. 그 후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가르치다가 사내들인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그들은 밤새 투옥된 후 공회에 끌려나갔다. 공회에는 가야바와 그의 장인이자 전 대제사장인 안나스도 참석해 있었다. 베드로는 어떤 권세로 그 남자를 고쳤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기록상으로 이때는 가야바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마지막 기회였다. 하지만 공회는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위협한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진리가 바뀔 리는 없었다. 베드로는 다리가 불구인 남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세로 고쳤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회복된 신권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가야바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단순하다.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표적과 기이한 일과 기적들이 뒤따를 것이다. 그들은 구주를 알았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의로운 소망과 하나님의 기적. 키미 바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주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실 때 그분을 도우며 부활절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요셉은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 주님께서 절망하시던 시간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분을 저버렸다. 그런데 요셉은 무엇 때문에 그곳에 남아서 구주의 희생 중 그토록 중요한 단계에서 한 가지 역할을 하게 된 것일까? 그의 충성심은 사내들인의 부유한 의원이란 그의 지위와는 모순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사내들인은 유대인의 의결기관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리고 사내들인은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의한 곳이었다. 더욱이 요셉은 유대인이 두려워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란 사실을 비밀에 붙였다. 하지만 결국 그의 헌신은 빛을 발했다. 그는 구주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던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다. 구주께서 돌아가신 후 요셉은 주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자신의 새 무덤에 안치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무덤이 부자와 함께 있으리란 예언이 성취됐다. 주님 부활하셨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구주를 매장하도록 자신의 무덤을 내줬다. 그렇게 해서 예언이 성취됐으며 기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길이 예비됐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때 한 천사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했다. 제1회장단 제2보자인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신성과 그분이 모든 것을 극복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분과 성약으로 맺어진 우리도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분의 부활은 불멸과 영생이 그분을 통해 실제함을 증거합니다. 요셉은 그 첫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께 경의를 표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기에 그 외에 자신이 무엇을 기여했는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선 요셉의 의로운 소망을 그분의 궁극적인 기적의 한 부분으로 삼으셨다. 곧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기적, 즉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기적 말이다. 요셉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도 하늘 아버지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분의 계획은 모두를 위한 것이며 그분은 우리의 기술과 경험, 상황을 활용하여 당신의 위대한 일을 진척시키실 것이다. 이번 부활절에 우리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그분의 왕국 건설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희생을 하고 우리 삶에 그분의 기적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좋은 면을 볼 수 있는 눈. 트래비스 알렉산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2025년 1월 아내 케일라의 시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케일라는 지속적인 두통과 왼쪽 눈의 통증을 느꼈다. 케일라가 앞을 잘 보지 못했으므로 우리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검안사를 찾아갔고 그는 아내의 왼쪽 안압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과에 가서 녹내장 검사를 해보라고 했다. 케일라의 시력은 아주 심각한 상태였다. 우리는 몇몇 안과에 전화를 했지만 휴일이라 문을 닫은 곳이 많았다.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근심으로 우리 속은 타들어갔다. 우리는 기도로 하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며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간구했다. 우리는 도움을 얻기를 간절히 바랐고 그분의 사랑을 느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마침내 우리는 한 전문의에게서 진료를 받기로 했다. 그 의사에게는 보통 대기자 명단이 몇 달치씩 차 있었지만 우리는 나흘 후에 예약이 잡혔다. 그는 케일라의 안압이 내려갔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안약을 처방해 주었고 우리는 병원을 나왔다. 다행히 아내의 눈에는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지함으로써 좋은 면을 볼 줄 알게 되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겪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우리는 그분께서 당신이 정하신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값만 치르신 게 아니라 온갖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다. 이는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쫓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슬픔을 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위안을 얻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멍에를 맴으로써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되었다. 본부 상호부조의 카메렌 존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짐을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위안이십니다. 기쁜 소식. 안드레아 베탄쿠르, 칠레 산티아고. 나는 이웃에 살고 있던 마리차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다. 마리차는 나보다 나이가 몇 살 많았지만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고 매우 친했다. 내 삶의 방향을 잡아야 했던 19살 때 마리차는 전임 선교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내게 소개해 주었다. 나는 이미 삼촌과 할머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해 조금 알고 있었다. 그분들은 우리 가족 중 교회의 개척자 회원이셨다. 마리차는 내가 개종하는 과정에서 줄곧 나와 함께 했고 구주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을 키우도록 도와줬으며 필요할 때마다 내 손을 잡아 이끌어줬다. 나는 마리차에게서 단순하면서도 결단력 있게 복음 생활을 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녀의 사교성, 가족과 친구들을 결속시키는 방식, 현세적 및 영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끈기에 감탄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우리가 진리를 접하면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하며 계명을 지키고 복음의 가르침을 삶과 가정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끝까지 충실하기 위해서는 역경을 겪더라도 자신의 간증에 담대해야 하며 신앙을 굳게 지키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다. 마리차는 2010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정말 슬픈 일이었지만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안다. 이 지상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녀가 지금 있는 곳에서도 쾌활하고 추진력 있게 계속 생활한다는 것을 안다. 나는 이 시험의 상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또한 우리가 휘장 저편에서 가족과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그들을 보고 그들과 인사하며 다시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지상에서 서로에 대해 가졌던 사랑의 감정을 똑같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 가족들도 그곳에 있다. 나는 마리차도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안다. 마리차는 이 지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쾌활하게 복음에 대해 얘기했다. 나는 그녀가 영의 세계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녀는 구주의 무한한 속죄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또한 그녀는 구주 덕분에 그리고 성전의식을 통해 우리가 그분과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가 영원히 가족으로 살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가르치고 있다.
26년 3월 올리아후나 후기성도의 소리. 그분의 심부름을 하며 제이슨 엘리코, 미국 애리조나주. 예기치 않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 비극을 견디는 것이 인간이 겪는 일 중 가장 가슴 아픈 일이라면 두 번째로 힘든 일은 응급 현장의 최초 대응자가 부모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들의 자녀가 죽었다고 말할 때일 것이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한 가족에게 그들의 막내딸이 대학에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그녀는 운전 중 졸다가 차가 도로에서 벗어나 심하게 충돌하면서 즉사한 것이었다. 그날은 부활절 아침이었다. 나는 그 가족에게 고통을 안기는 것이 두려웠다. 이상하게도 이 소식으로 그 가족을 짓밟는 것은 나이니 왠지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 남자가 현관문 쪽으로 다가왔다. 현관문의 유리창 사이로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의 표정은 긴장으로 얼어붙었다. 그는 내가 온 것이 딸의 부재를 설명해 준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바로 그때 다음과 같은 영의 속삭임이 임했다. 제이슨, 너 자신을 잊어라. 너는 내 심부름을 하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 권능을 받을 자격이 있단다. 그 권능을 사용하고 그 권능을 믿으라. 갈등이나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성신이 너를 인도할 것이란다. 그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어줬다. 내가 자신을 소개하고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냐고 말했을 때 망설임이 사라지고 영적인 확신이 들었다. 영을 통해 힘을 얻긴 했지만 그를 생각하면 마음이 몹시 아팠다. 나는 그와 함께 슬퍼하고 비통해하며 그와 함께 울고 싶었다. 그렇게 한다면 그의 고통이 줄어들 것 같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짧은 복도를 지나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모여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성신의 도움으로 자신감이 생겼고 정신이 맑아졌다. 나는 그들의 질문에 답한 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희생과 부활 덕분에 그들의 딸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간증했다.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주님에 대한 나의 신앙은 신뢰로 발전했다. 나는 그들의 신앙도 그렇게 되기를 바랐다. 70인 정원회 폴비 파이퍼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최선의 방법이 그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일 때도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도울 힘을 얻었다. 또한 간증이 강화됐으며 그분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많은 기회의 문도 열렸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다. 브래들리 엘 셀먼드, 미국 유타주. 내가 18살이었을 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살면서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나는 그처럼 가까운 사람을 잃은 적이 없었다. 언젠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갑자기 일어날 줄은 몰랐다. 외할아버지는 건강이 좋으셨는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 외할머니는 외할아버지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셨지만 외할아버지는 나흘 뒤에 돌아가시고 말았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너무나 갑작스럽게 잃게 되어 정신적으로 고통을 느꼈다. 내 인생의 중요한 행사마다 빠짐없이 참석하셨던 외할아버지가 사라지셨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장례식이 끝난 후 나는 외할아버지에 대한 추억과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기릴 방법을 찾았다. 외할아버지는 자신의 트럭을 정비하는 일과 그 밖에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것을 좋아하셨다. 사실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직전에도 외할아버지는 차고에서 굳은 살이 박힌 손에 렌치를 들고 평소와 다름없이 정비를 하고 계셨다.
그래서 나도 자동차 정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하면 외할아버지가 가까이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나는 또한 기도와 경전에 의지했고 외할아버지가 계시지 않아도 신앙과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평안을 경전에서 얻었다. 선지자 아비나다이는 다음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부활이 있나니 그러므로 무덤이 승리를 얻지 못하며 사망에 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삼키운 바 되었느니라. 외할아버지의 죽음으로 나는 새로운 관점을 얻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내 삶에서 더욱 의미를 띠게 되었다. 내가 자동차 정비를 하며 외할아버지를 기렸던 것처럼 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분의 복음을 나누며 그분의 아버지의 일을 행하면서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살기 위해 노력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고 그분을 가까이 느낄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렇게 할 때 구주의 속죄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게 되고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된다. 12사도 정원회의 게릿 W. 공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우리가 슬픔이나 기쁨으로 부르짖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완벽히 이해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은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과 회복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다. 예수님과 그분의 속죄 덕분에 나는 외할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안다. 신성한 정체성, 내 인생을 바꾼 복음 진리, 신자 허그. 나는 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했다. 상당히 많은 시일이 지난 후에야 도착한 선교사 부름장을 보고 나는 몹시 당황했다. 거기에는 알파인 선교부라고 적혀 있었다. 뭐야, 내 고향이잖아. 나는 고향에서 봉사하고 싶지 않았다. 다른 많은 친구들처럼 다른 지역으로 갈 것으로 기대했었다. 내가 부름받은 지역을 보면서 나는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당신께 봉사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신다고 여겼다. 하지만 그분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선교사 부름이 실수가 아닌지에 관해 절실한 기도를 드렸을 때 어깨가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알고 계시며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영의 확신을 느꼈다. 그 순간 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줬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나의 신성한 정체성의 힘을 실감했다. 가장 중요한 진리,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는 우리가 하늘 부모의 자녀라는 사실이다. 12사도 정원회의 패트릭 키아론 장로님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은사인 영원한 진리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다. 이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밖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강화해 줍니다. 이 필수적인 지식의 은사를 온전히 그리고 영혼 깊이 받아들일 때 인생의 기쁨과 고난 그리고 답을 얻지 못했던 질문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입니다. 선교사 부름과 관련된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로 나는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느꼈던 확신과 힘을 잊지 못한다. 나의 정체성에 집중하기. 이 진리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 세상에는 나의 신성한 뿌리를 상기시켜주는 것이 거의 없다. 나는 나의 신성한 정체성과 거기서 오는 힘을 의식적으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경우 내 몸이라는 기적에 대해 그리고 몸을 통해 날마다 무엇을 하고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고요한 자연 속에 있을 때도 나는 창조주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 산이나 석양의 아름다움을 볼 때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굳이 아름답게 하실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경이로움을 향유하고 당신들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일 하늘 아버지께 기도로 내 감정을 알려드리고 그분께서 나의 말을 듣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나와 그분과의 신성한 관계는 깊어진다. 기도는 내가 혼자가 아니며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비록 내가 원하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이다. 나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신 그분께서 내 삶에 특정한 축복이 주어질 적절한 때를 알고 계심을 믿는다. 필멸의 삶이라는 은사. 선교 사업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다. 하지만 나는 왜 하늘아버지께서 내가 고향 지역에서 봉사하기를 바라셨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험을 했다. 나는 신성한 정체성에 대한 진리를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면서 충만한 기쁨을 느꼈다.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모른 채 삶을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아마도 공허하고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 것이다.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면 큰 희망을 얻는다. 필멸의 삶은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 계획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께서 당신의 자녀로서 내게 주신 삶이라는 신성한 은사 덕분에 행하고 배우고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그분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나의 구주로 제공해 주신 것에 큰 감사를 느낀다. 또한 내가 그분과 같이 되고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필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드린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험한 일을 겪든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 진리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맞설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순간에 내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여러분 또한 사랑하신다. 완전하신 구주께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실까? 도리스톤, 교회 잡지. 힘든 시간을 보낼 때면 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신성한 도움에서 예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때로는 죄가 없고 완전한 구주이신 그분께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특히 선교사 때 그런 식으로 생각한 것이 기억난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 그분께서 내 감정을 어떻게 아실까? 나는 내 선교 사업이 절정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다. 나는 새로운 선교사를 훈련하고 있었고 침례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선교 사업의 요령도 터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로 행복한 나날이었다. 하지만 내 안에 쌓이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인식하지 못했다. 어느 날 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공황 발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내 인생에서 두 번째로 겪는 발작이었으며 첫 번째는 9년 전에 발생했다. 9년 만이었다. 어린 시절에 잠깐 불안증을 겪었을 뿐인데 느닷없이 왜 지금 다시 나타난 것일까?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평소처럼 선교 사업을 계속하려고 고집스럽게 노력했다. 내가 정신 건강 문제와 씨름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겟세마네에서 구주께서 하신 경험에 관한 성구를 읽고 느낀 통찰을 들려주었다. 예수께서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런 후 구주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은 슬픔의 무게를 느껴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본 적이 있는가?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완전한 의지, 완전한 순종,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셨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에 완전하셨지만 여전히 고통과 슬픔, 외로움을 느끼셨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만물 아래로 내려가셨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들어올리기 위해서였다. 12사도 정원회의 회장 대리인 제프리 R. 홀런드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경전에서는 예수님이 간고를 많이 겪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슬픔과 피로, 실망, 극심한 외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간고를 겪으시는 와중에 또 그 어느 때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시들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역시 시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정확히 아신다. 그리스도께서 힘든 일을 겪으셨다는 것을 알기에 그분은 누구보다도 번민, 우울증, 탈진, 실망, 불안, 그리고 외로움을 잘 이해하신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된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신 분도 그분이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분도 그분이셨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누구보다도 기쁨과 사랑, 연민, 자비, 평안을 잘 아신다.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감정을 완전히 알고 계신다. 홀런드 회장님은 이렇게 간증하셨다. 이 부활절 절기에 큰 위안이 되는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토록 길고 외로운 길을 온전히 홀로 걸으셨기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고독한 여정은 우리가 그 여정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삶의 길을 걸을 때 위대한 동반자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아버지의 자비로운 보살핌,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변함없는 동반, 비할 데 없는 성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불안증에 시달릴 때 느끼는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마침내 나는 그분께 내 짐을 짊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했다. 불안증이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았으며 여전히 나는 힘든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면서 지속적인 기쁨을 느꼈다. 그분께서 바로 내 곁에 계시고 난 너의 감정을 완전히 알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경험을 하면서 그리스도는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됐다. 때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다는 의미를 그분이 멀리 떨어져 계시고 범접할 수 없는 분이며 그분의 위대한 행적과 기적적인 삶 때문에 평범하고 불완전하며 교만한 존재인 우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존재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힘든 전투, 최악의 슬픔, 가장 비참한 투쟁에 직면할 때야말로 바로 그분이 가장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때이다. 이 부활절 절기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신 분, 즉 우리의 고통을 느끼고 우리의 짐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분께 의지하자. 그분은 완전히 이해하신다. 신성한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위한 구약전서 안내서 메디폴. 하나님의 계획에서 내가 맡은 역할에 관해 의문을 품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일 것이다. 불완전한 내가
어떻게 그분의 완전한 계획에 부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거듭 주시는 두 번째 기회를 받기에 합당해질 수 있을까? 때론 나 자신도 그분의 사랑을 느끼기 힘든데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이런 푸념이 친숙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다. 대적이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전술은 신성한 정체성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공격하는 것이다. 70인 정원의 브라이언 K. 테일러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신성한 정체성을 두고 벌어진 이 전쟁은 아직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끝없이 무기고를 확충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우리의 믿음과 지식을 파괴하려 합니다. 다행히도 하늘 아버지께선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지닌 가치에 대해 가르쳐 오셨고 지금도 계속 가르치고 계신다. 태초부터 경전에 나오는 사람들도 오늘날의 여러분과 나처럼 몇 가지 동일한 의문과 씨름했을지도 모른다. 올해 구약전설을 공부하면서 경전 속의 인물들이 했던 경험을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신성한 정체성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성스러운 청지기 직분을 맡았다. 아담과 이브는 인류가 자신의 신성한 정체성을 알아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 최초의 본보기이다. 하늘 아버지께선 당신의 형상대로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청지기 직분을 주셨으며 또한 그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셨다. 아담과 이브의 후손으로서 여러분도 이와 똑같은 정체성의 원리를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다.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영의 자녀이며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행동하고 영원한 가족을 이룰 신성한 책임을 맡고 있다. 아담과 이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들은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늘 아버지의 면전에서 끊어졌지만 그분께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육체적 및 영적 사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구주를 마련해 주셨다. 아담과 이브처럼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크다. 나는 아브라함의 성약의 자녀이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신성한 정체성과 직결돼 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신앙으로 여러 해를 기다린 끝에 아들 이삭을 낳는 축복을 받았다. 그런 후 하나님께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의 표상으로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희생을 기꺼이 치르겠다는 의지를 보였을 때 주님의 천사가 그를 저지했다. 경전엔 이렇게 기록돼 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길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하늘 아버지와 성약을 맺고 지킨 사람은 누구나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준다.
성약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침례 또는 성전 성약을 통해 주님과 맺는 약속을 고수할 때 아브라함의 성약에 따른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나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 주님의 제자이다. 사라의 여종이자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하갈은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준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인 이삭이 태어난 후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추방됐다. 하갈이 겪는 공군과 이스마엘의 목숨에 대한 간청을 보신 주님은 천사를 보내 다음과 같이 위로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갈이 광야에서 완전히 혼자라고 느꼈을 때에도 하늘 아버지께선 그녀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녀는 보호받고 신앙과 근면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하갈처럼 여러분도 혼자서 광야를 헤매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께 큰 가치가 있다. 여러분은 광야에서 잠시 방황할 수도 있지만 그분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의 왕국 건설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도록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신다. 나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손이다. 모세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는 일련의 강력한 기적을 행하여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켰다. 모세는 그 부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을 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항상 자신의 능력을 확신했던 것은 아니었다. 모세가 자신의 부족함을 표현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셨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하늘 아버지의 권능을 받아 그분의 기적을 행했다. 모세처럼 여러분도 하늘 아버지와의 영원한 관계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할 권능을 받을 수 있다. 나는 그럼 여러분은 누구인가? 이제 여러분 스스로 답을 찾아낼 시간이다. 의문에 대한 답을 경전에서 찾아본다면 찾게 될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선 여러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이해하길 바라신다. 그렇게 해서 그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길 바라신다. 영원하고 신성한 정체성에 대한 지식이 바로 여러분의 코앞에 있다. 더 머뭇거릴 필요가 있는가?